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따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보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47장의 1절부터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그 생명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듯이 그러한 것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에스겔서 1장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 내용은 13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땅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속을 하다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서 위에서 주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또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네, 요셉에게는 요셉 지파 이런 말이 없고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두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땅을 나누고 할 때에는 그 여호수아 때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12지파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들이 나눠지는데 그 당시에는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그리고 또 이 지형이 반듯하게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쓸만한 땅도 있고 아닌 땅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지역의 그 인구수에 합당한 그러한 것을 나누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게 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땅이 좀 좁게 그 분배가 되어 있고 특히 므낫세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성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이 좋다고 거기 좀 우리도 좀 달라 그래 가지고 그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의 동편 쪽에 지파가 또 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또한 그 므낫세 그 땅들이 또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들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땅들은 어떤 거냐면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고 제비 뽑아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일정하지 않는. 우리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팔도를 보면은 땅 넓이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균등하게 또 분배가 된 부분도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넓은 게 사실상 쓸만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산맥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듯이 땅 놓고 보면은 공평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이 새로운 땅에 대한 것은 일단적으로 이제 평지와 같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분배가 공통적으로 분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48장에서 또 이게 말이 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새 경계선을 이렇게 짓고 그 땅을 갖다가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여기 내 손을 들어 맹세했다. 맹세 그러면은 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그거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떤 시켜서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뭐 사람들 앞에 선서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문을 보게 되면 맹세하다라는 말은 없고 자기가 당신 스스로 손을 들어서 확정을 시켰다 이렇게 그 더 강한 어조로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을 그렇게 되게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너희들한테 맹세를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을 삼아라. 아주 공평하게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누구든지 그 땅의 12지파들을 다 똑같은 크기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스겔에서 처음에 이 하반기에 등장했을 때에 어떤 놋과 같은 한 사람이 그 6척 되는 그런 장대를 들고서 있으면서 여기저기 구역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3줄로 내려서 높이를 재고 하는 그런 모양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역을 이렇게 정해주는데 에스겔서 뒤쪽에서 나타나는 이 성읍과 성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거의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정사각형은 이 사각형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건데 그 어떤 사각형의 모양은 다 정사각형에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틀 정확하게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땅덩어리가 보통 다른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예, 인구가 많건 떠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평하게 딱딱. 그래서 48장에 보면은 다 구역을 이렇게 또 정해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지파가 가져가고 무슨 지파가 가져가고 그 크기는 똑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에는 경계선이 이러하다라고 했는데 뭐 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북쪽의 15절에 경계선은 이러하니라는 거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북쪽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볼 때에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얘기해요. 지중해 그 상부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 어기까지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동쪽 편으로는 동쪽에서는 바로 요단강이기 때문에 거기 18절에 보면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다. 요단강에서의 그 북쪽에서부터 연결되는데 이게 동쪽 바다까지 측량을 해라. 동쪽 바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은 바다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사해를 얘기해요. 사해. 사해가 갈릴리보다 훨씬 더 큰 호수이기 때문에 동쪽 바다까지가 바로 이제 사해를 얘기하고, 사해는 그냥 소금밖에 없다. 죽은 바다다. 사해란 말이 죽은 바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소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있으면 소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산에 가더라도 산에 가서 소금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쪽 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소금 산이 있어요. 예, 이렇게 몇백 미터 되는 게 전체가 다 소금이야. 그만큼 이 소금 바다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고기는 살지 않지만 그 이 소금은 우리 인간과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도시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소금을 구하러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그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남쪽은 해서 다말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남쪽 내려가서 결국에는 이집트 쪽에서 흘러가는 시내를 따라서 다시 지중해로 넘어가는 곳, 그리고 서쪽은 또 대해라. 서쪽은 뭐 당연히 그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땅덩어리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이렇게 삼아라. 그러면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해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히 유대인들,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가 망해서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말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원시켜 주겠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7장의 그 22절과 23절이 또한 큰 다시 한번 또 반향을 또 일으켜 줍니다. 47장에는 이 에스겔서가 48장 가운데 47장에는 두 가지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땅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는다, 이거는 그 어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대신에 그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이 출애굽에서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거류민이 있단 말이죠. 같이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그들을 핍박하거나 모른 척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 같은 이 타국인들을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19장 34절에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들도 이러한 거류민이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방인인데 출애굽에서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새로운 사람이 합류를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거류민이지만, 애굽 땅에서는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민이야, 타국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처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에 관련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서 47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너희들과 동족으로 여기고 같이 사랑하면서 지내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나누라, 이거 나누라.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새로 정하시는 땅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있는
그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타국인 사람, 외지 사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 원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 땅 일부의 가운데서 그걸 나눠서 걔네들한테도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땅을 준다라는 것은 이 정식적으로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에스겔에서의 환상이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존재를 했는데, 외국 다른 이방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과도 구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은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구별해라, 거룩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도 안 되는 그러한 뿌리도 아브라함의 근본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들 자기들의 속에 들여보낸다? 들여보낼 수는 있어. 들여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분까지 나눠줘라. 그것이 그들의 또 기업이 되게 하라. 이러한 그 얘기는 신약에서 들어갔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또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눠라. 누구한테?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한테 그 너희 땅의 지분까지도 상속할 수 있도록 제비 뽑아서 그 각 지파 속에 있는 그 타국인들은 그 지파 속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 그 기업, 그걸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든 선민 사상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혈통 중심으로 생각하고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런 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대한민국에서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셨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져서 나아갔던 그런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관심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구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확장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에스겔서 47장이 다시 한번 또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7장 1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과 지형과 사람과 인생과 모든 동식물들이 변화를 입고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이라,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 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다 유대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점점 넓어져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그 물이 있으면 되는 거고, 유대인 땅이 아니더라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7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성소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래봤자 뭐 할 거야? 땅 받을 게 없는데, 유산으로 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없는데, 믿고 나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기에서 땅을 나눠서 타국인에게 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배와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겠다. 그래서 47장 14절에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을 정해라 라고 했던 얘기가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 중에서 일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죠. 이 47장, 48장까지의 에스겔서에서 이 뒤쪽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은 새로운 회복이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땅,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해서 소망 가운데
지금은 전쟁해서 져가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민족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이게 기존 것과 다른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 선지자 에스겔한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다 알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선지자들과 일부 한테만 계시로만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관련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누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원하신다. 너희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애초부터 원하고 계셨다. 그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이거를 에베소서 3장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자 이게 바로 기업이란 말이죠. 물론 어떤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타국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 그냥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보여주신 이후에 가장 끝에는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예수님 때문에 펼쳐지는 이 모든 세상을 이 에스겔의 일부분 가운데 이렇게 숨겨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47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회복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바로 마르지 않는 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각 땅을 나눠줘라. 무슨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소유와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해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교회에 또 다니고 하는 가운데 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름대로 하늘나라에 지분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거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을 나눠라. 너희들만 가지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똑같이 대해라. 똑같이 동등해져라. 평등해져라. 공평해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에스겔서에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이고 언약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47장 23절 맨 끝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나눠줘라.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다.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언약의 자녀인데 이러한 그 언약, 이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바로 이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물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나눠주어서 당신도 우리와 같이 삽시다. 당신도 나와 같이 삽시다.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하지만 당신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영생과 하늘나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은 정리하면 이 두 단어 이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우리 4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은연중에 더 선민 사상 같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나 혼자만의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인물이 아니라 내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이 은혜의 그 강물이 흘러가게 잘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또 거듭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